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거하여 그 아들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통해 서로를 대하는 바른 자세와 사랑의 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고 한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공감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웃는 자들과 웃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식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숙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며 갈등을 빚어내는 존재기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화목해 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묶어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의 눈을 가지고 특별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로하신 분, 그리고 홀로 계신 이들에게 따뜻한 돌봄과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진정한 경건과 사랑을 신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일관된 인사와 안부를 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자신의 몸을 깨워서 조금은 괴롭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더 많이 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평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사람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박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대 세대들은 1인 가구가 점점 익숙해지는 세대이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그리 낭만적이고 행복하다는 인식을 갖기에는 조금은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쉽게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소망을 갖는 일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방법을 제시했을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중후반부와 6장의 전반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을 읽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상호 존중, 그리고 리더십과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리더십과 관계에 대해 얘기하기 이전에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형식적인 공동체로서가 아닌 정말로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전에 5장 1절부터 16절에는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 전에는 세상서 통용되지 않는, 세상과는 사뭇 다른 그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노인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께 대하듯 하고, 청년들, 젊은이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서 대하며, 사회적 약자인 과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인 시선보다 더 유연한 시선으로 과부가 재혼하고 다시 가정을 꾸리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은 것을 알고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시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부들이 재혼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바울은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가족이 아닌 정말로 모든 것을 함께 겪고, 어쩔 때는 함께 질고를 짊어지고 가기도 하며 기쁨을 나누는 식구가 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인간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에는 장로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초대교회의 장로와 그리고 현대교회에서의 장로의 포지션은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시대 때 장로는 교회 안에서 감독이라고도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르며 교회에서 치리와 감독을 맡은 사람들을 장로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가르침과 헌신을 베푸는 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서로 좀 다시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들을 낱낱이 아뢰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괴로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의 지혜와 연륜은 젊은 사람들이 배움직하며 그리고 영적 아버지 같은 역할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을 아버지 같은 존재로 대우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그리고 권위 그리고 지혜로움이 아버지에게 있어야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배나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잘 다스리시고 말씀에 정통하여서 가르침과 헌신에 뛰어나신 장로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때로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서 실수하고 잘못해서 싸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유대교의 제도인데 두세 증인이 있을 때만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근거 없는 비난이나 감정적 판단보다는 증거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객관성을 지켜야 함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고 분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증인이라는 개념을 꺼냈는데 증인은 다시 말해서 중요한 신뢰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 있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 내 잘못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헐뜯고 고발하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 있어서는 엄히 다스리고 치리하되 사랑으로 덮을 것은 덮으며 인간인 이상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인지하고 배려하며 다시 회복시키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한사랑교회 여러분,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도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은 교회에서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동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목회자가 공동체 안에서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하며 그것들이 목회를 하는 데 지장이 가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공동체로서 바람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탈곡을 하기 위해 맷돌을 돌리기 위해서는 매우 큰 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곡식을 일정량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일하는 소를 비유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과 헌신을 하지만 정작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엄마 같은 존재들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분에 넘치는 사례나 신경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공동체가 돌아가도록 헌신하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목회자들은 공동체와 교회의 힘을 쓰기보다 살기 급급해서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다른 동역자들을 위해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도자를 세울 때 편견이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기획할 때 그리고 모임 안에서 친근한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편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채워주고, 내가 넉넉하다면 그 넉넉함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가 가족으로 묶여 있다면, 최소한 너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묶여 있다면 편 나눠서 소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으로서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연령, 직분, 신앙, 경륜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함께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서 바울은 그 당시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따뜻한 사랑의 충고를 전합니다.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주로 이 말씀은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인용을 많이 하곤 합니다. 술이 몸에 좋아서도 아니고 술을 권장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사실. 물론 이제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말씀이긴 하겠지만요.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했냐? 당시 포도주는 의약품 대용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부근에서는 석회가 포함된 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만 마시면 담석증에 걸리거나 위장병에 걸리는 일이 좀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러지 말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조금씩 음용하면서 위장병을 치료하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에 실제적인 조언과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강이 좋지 않은 지체들을 볼 때 이러한 사랑의 말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많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장례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지체들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렇게 장례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라도 한번 좀 걸어볼 걸, 좀 얼굴이라도 한 번 더 익혀 놓아 볼 걸, 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아픔과 고통이 본질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몸의 직접적인 회복도 중요하고요, 마음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육신이 아프게 되면 마음 또한 서서히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픈 지체들을 향하여서 깨물어서 더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특히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사랑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함께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저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맛없는 밥을 묵묵히 같이 먹어주는 것. 가족은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으로 만난 우리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뤄나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묶인 구성원들을 사랑하며 배려하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